디모데 전서 중에 가장 중앙에 있고 또 핵심 본문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일진데 그 교회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이렇게 세 권은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에 잡혀가서 2년간 정도 연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을 때입니다. 64년경에 풀려났는데, 풀려났을 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다시 한 66년경에 다시 감옥에 잡혀갔다가 68년에 바울이 순교하셨는데, 다시 잡혀가서 마지막 바울의 유서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라면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지,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목사가 직분입니까? 직분이 아닙니까? 직분이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동등한 성도랍니다. 성도란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직분이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찰도 있다. 교회 모든 자에게 주는, 교회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헬라어는 갈아엎어야 되는지, 교회를 문제가 있을 때만 갈아엎습니까? 아니면 항상 갈아엎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갈아엎어야 돼요. 봄에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전부 다 밭을 다 갈아엎어서 새로 하죠. 그것처럼 교회는 항상 새롭게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이 디모데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디모데전서라고 하지만, 디모데가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두고 마게도니아로 제4차 전도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목회를 맡겼단 말이에요. 목회를 맡기고 나서 들은 소식에 의해서 에베소가 문제가 대단히 많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한 늘 새로워져야 돼. 목회자도 늘 새로워져야 돼.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4장에 그 단어를 성숙해져 간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교회는 항상 모두가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쫓아가게 돼. 오늘 본문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너희가 문제를 쫓아갈 것인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가
문제를 쫓은 거에 대한 명. 너희가 하나님을 지배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쫓아갈 것인가?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새로 갈아엎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갈아엎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화와 세상의 족보를 따라가는 것, 이건 영웅주의입니다. 세상의 신화는, 여기서 말하는 신화와 족보는 영웅주의입니다. 영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항상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로마식으로 바꿔놓은 게 로마 신화입니다. 다 신들은 바다의 신, 그러면 바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를 위한, 제국을 위한 것. 그 신화와 족보다라고 말합니다. 신화와 족보를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죠. 이제 제2의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도 문제가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첫 번째 에베소서도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교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이방인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린가, 이런 문제.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들이 진화됩니까? 진화되지 않습니까? 진화된다.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의,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세상의 집의 주인은 사람이지만 여기는 주인이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시대 자체가 노예와 상전이라는 그 개념이 말하는 물건, 말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노예라. 당시 개념으로. 그냥 우리가 노예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은 제2 계급층이다. 노예는 말하는 물건, 이렇게 취급했던 때라.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차별이. 누구나 같아.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안 발생하겠습니까? 말하는 물건으로 봤는데 자기하고 맞먹어.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심각한 문제. 그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 6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이 노예입니다. 말하는 물건 취급했던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켜야 돼. 질서를 지켜야 된다.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은 성도야. 똑같은 성도예요. 성도라는 게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천주교는 아무나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함께하면 다 성인으로 추루해져. 성인인데 직분을 못. 질서를 유지하라 이겁니다. 4장 12절 아니 6장 1절이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상전은 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 없이 따뜻하게 해준다. 그런 질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깨졌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진다. 아무리 연약한 권사라도 아무리 다 똑같단 말이에요. 나이를 먹은 권사님이나 지금 시무 권사님이나 목사나 다 똑같아요.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 대하듯 하라. 직분하고 상관없이 교회는 그런 곳이다. 목사는 뭐가 돼야 된다고? 종이 돼야 된다고. 너 종이야.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속이 터졌다. 속이 터졌어. 교회는 제가 지금 온 지 한 달 됐죠? 30년 전에 무한 소망교회의 문제라도 여기 현재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는 그때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교인도 마찬가지. 그래야지 직분자지. 아니야, 내 문제 아니야. 나 그때 없었으니까 내 문제 아니야. 그렇지 않는다.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예절이 깨졌고 우리가 차별이 없다고 해서 질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서바나로 4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에베소에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상황이 안 됐어.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안 급했겠습니까? 교회에 문제 있다는데 내가 뭐 어디 가서 올 상황이 못 돼. 눈이 와서 만약에 못 올 상황이 됐다. 그래도 자기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이런 날은 다 전화해서 오늘은 예배를 집에서 좀 드리십시오. 제가 유튜브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르신한테. 주일도 이럴 때 강제로 막 이 주일 빠지면 당신 저주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올 수가 있는데 다행히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면 너무 감사한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넓은 길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오늘 본문 이 밑에 4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넓은 길로 가게 돼 있다. 넓은 길이 사업도 잘 되고 자기한테도 유익한 것 같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아멘. 손도 필요하고 손가락도 필요하고 발가락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유기적 영감세력,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유기적. 기계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적이면 똑똑한 사람만 있어야지. 기계적이면 똑똑한 사람. 손만 있든지 그럼 발 떼어가지고 발도 손으로 만들어.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죠. 그분은 그분대로 어마어마한 존경할 만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만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 뭐 하면? 교회에 열심히 사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기를. 후일은 오늘이 됐겠죠. 오늘날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이 끔찍한 이야기 같죠, 그죠? 끔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떠나면 믿음에 정착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을 떠났다는 것은 순간이 아니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돌아서게 될 때 누가 부추긴다는 이야기입니까? 미혹한 영이 부추깁니다. 미혹한 영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2절)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자신을 유기할 때는 변명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왜 가야 되는지 이야기했죠. 이 가고자 했던 왜 빨리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왜 빨리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왜 빨리 그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뭔가 이야기를 빨리 해주고 싶은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미혹한 영이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변증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게 쉽죠. 빨리 안 하면, 빨리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추락이에요. 추락.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 떨어지면, 툭 떨어졌는데 좁은 길로 나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넓은 길로 나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급히 추락하는 그 교회를 보고,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상정과 노예, 늙은이와 젊은이 사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에 관한 사항.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목회자도 새로워져야 됩니까? 새로워지지 않아야 됩니까? 새로워져요. 성도도 날마다 밭을 갈아야 돼요.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게 예전에 나하고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나하고 지금하고 내가 조금 변했다. 하나님에게 조금 가까이 간 것 같다. 하나님에게 조금 가까이 간 것 같다. 자기가 아니라.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뜻이 뭡니까? 변화된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아멘. 살아있는데 죽어있어. 살아있는데 자기를 위한 넓은 길을 선택해. 아니라. 그래가지고 잘된 결말이 잘된 경우가 있으면 누가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연이하고 대연이가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악을 써서 잡지 않겠습니까? 뛰어가서 데려오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현재 내게 임재해 있느냐. 임재의 문제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예전과 바뀌었어. 그걸 오늘 하루만 느끼라겠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떨림과 두려움으로 느껴야 됩니까? 매 순간 갈아엎어요. 제가 한 이틀만 쉬면
바보 됩니다. 금방 바보 됩니다. 저 목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막 성경 좀 많이 읽었나 보지? 이게 아니랍니다. 내가 설교가 늘 새롭지 않으면,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첫째는 저에게 하는 설교야. 첫째는 저에게 하는. 아멘, 아멘. 저도 속으로 아멘, 아멘. 그 길이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지구가 둥근 지동설이 아니고, 이때 당시는 지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이 평평한 지구를 떠받친다.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너지는 게 보통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박살이는,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가르침은 내 안에서 나갑니까? 밖에서 들어옵니까? 가르침은 밖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식이 되죠. 밖에서 들어와. 이 종교라는 단어가 으뜸인 가르침이에요. 뜻 자체가. 밖에서 들어오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뭡니까? 가르침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경건이 발생합니까? 믿는 자는 경건이 발생합니다. 감정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면 그 감정이 쌓여서 뭐가 나옵니까? 내부에서 정서가, 그 사람의 정서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의 표시가 경건이랍니다. 아멘.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고 못 받아들였다. 경건이 없으면 잘 못 받아들였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요.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깜짝 놀란, 이게 우리가 갑자기 여기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데 정우성이가 앞에 싹 지나가고 와 정우성이다, 그렇게 이 경건에 대해서 그런 지금 뜻으로 말합니다. 놀랐어. 경건, 진리를 떠받치는 그 경건, 지금 이런 거라고.
깜짝 놀랐다. 맞아. 내가 병건이 있었나? 맞아. 이렇게 지금 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가 없도다. 경건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잘못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신화와 족보에 의해서, 개똥 철학에 의해서 맞다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해야 된다. 아멘. 예수의 그 말씀,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를 상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그 3년이 참 시간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육신 했다 이 말은 건강과 모든 것이 자유로우신 분이야. 그분이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와서 감옥 공간 안에 갇혔단 말이야. 땅이라는 공간 안에 갇혔단 말이야. 쉬운 일입니까? 경고는 그런 거라고. 쉽지 않답니다. 우리가 유치장에 가본 일은 없지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이게 잠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고 말 일이냔 말이에요. 경건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별거 아닌 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공간에 갇히고 시간에 갇혔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일에 의인이 될 수 있어. 의로운 일에, 착한 일에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있으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율법이 없다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은 본성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죄의식이 없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의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죄의 법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에는 그걸 죄의 법이라고 그러고 성령이 있을 때는 그 율법이 생명의 법이라고 해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이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경건이요 이렇게 지금 경건 하나님의 집에 경건이 있어야 되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가? 예수님 우리가 1년 동안 24시간 하루 24시간을 다 들어서 1년을 묵상해도 이분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다 알 수 없어. 깃털처럼 가벼운 우리가 이 무게를 다 이걸 묵상해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6개의 시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6개의 시형으로 되어 있다. 시형은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독자들이 읽으면서 유기적으로 자기의 감동, 예수의 육신에 대해서 그 고통을 우리 각자가 생각해야 된다. 군대 갔다, 나 군대 3년도 힘들었는데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행위랍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의를 잘 이행했다 이런 말. 자기의 의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 죽어, 너가 죽어야 저들을 용서한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율법으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키셨다. 세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이것도 1년 묵상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평생을 묵상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욥기에 보면 세 친구가 나와서 격렬하게, 그 세 친구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결코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말들이에요. (38장에) 가면 욥에게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하나님이 따집니다. 하나님이 38장, 39장, 40장까지 보면 네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느냐, 저 별이 왜 떴는지, 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지, 왜 저런 동물을 만들었는지, 세상의 이치를 내가 다 아느냐?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다 모릅니다. 예수님의 육신 되심과 의롭게 되심과 이게 세상의 하늘의 끝이고 땅의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고 하늘 끝까지 범위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의 범위가 하늘 끝까지 있다. 아멘. 천사에게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국에 전파하시고, 만국은 여기서 이방인을 말합니다. 땅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가 땅의 중심에 있다면 이방은 땅의 끝이란 말입니다. 하늘과 끝에 이분과 같으신 분은 어때요? 아멘. 이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 종같이 되어서 종 같으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 위에 무릎을 다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고 시인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 높이시는 건 하나님의 사역,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이 묵상 가운데 좁은 길로 가면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아, 이거 패배 길인데 이렇게 아니라 결탄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세상에 그 한비자라는 그 책에서도 세상도 그런 걸 기록하고 있다. 이해를 두루 생각. 손해를 택하면 이익이 되고 이익을 택하면 손해가 된다. 진리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우리는 밭을 갈아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의 율법, 온전한 율법, 야고보에서 말하는 뭐가 있을 때?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이 없으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이게 감옥 같아요. 자기들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된다. 못 지킵니다. 성령이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줍니다. 아멘.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세상에서 믿음 바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과 뭐가 됐습니까? 아버지가 됐다. 관계를 갖게 됐다. 믿음은 관계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은 뭡니까? 언약.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라. 이 구약 때 언약 자체가 그거랍니다. 구약 때도 동일하고 신약 때도 동일하고 언약은 동일한데 구약 때는 율법을 주셔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스스로는 절대 의롭다. 마음으로까지 지켜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믿음으로 아버지가 됐다. 믿음으로 아버지가 되면 우리가 뭐가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영광입니까?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러면 무슨 길로 갑니까? 좁은 길. 그러나 44장 1절이 그러나 경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경건을 방해하는 것은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만 이야기해요. 성경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그러나 성령이 말하건대 방해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죠. 방해 세력이 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뭘로 바뀌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사랑으로 바뀌어. 아멘. 지식이 없는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베푸는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야. 아멘. 경건의 모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분의 고통을 상상해보고 그의 의를 상상함으로 평생을 묵상해도 남을 만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 경건의 능력이 다 회복되는 주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아멘. 좁은 길로 가는 아멘.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